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0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50장이에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워서 승전 거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루를 이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에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곳에서 얼굴을 돌려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를 찾아봐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 주가 직접 그에게 답변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그를 징표와 속담거리로 만들며 마침내 나는 그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가 만약 꾀임에 빠져 어떤 말을 선포하면 나 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꾀임에 빠지도록 버려둘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쳐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정체가 드러났어요.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거죠.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항상 그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뜨렸던 문제가 하나 있지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이제 여러 가지 오래된 그런 고고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어떤 지역에 가서 발굴 작업을 하다 보면 우상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이스라엘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백성들로 알려져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을 하면서 이게 우상 딴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뜻하지 않은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을 항상 이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게 바로 이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산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하고 그 땅을 점령해서 정착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그런 그 부분이 있지요. 음식 규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명확하게 분리를 하셨죠. 왜 이렇게 먹는 음식을 규정을 하신 걸까요? 바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규정의 대부분이 이방의 타락한 문화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대 사회에서 그 시대의 문화는 거의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당연히 음식도 들어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곳의 사람들의 음식들 그거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타락한 문화로부터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규정을 하셨던 거죠. 결국 막지를 못하시죠. 우상 섬기는 그를 막지를 못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 섬기는 거 조심해라.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 땅에서 망할 거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지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가나안의 이방신 문화는 강력한 거였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방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을 포함 굉장히 자극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의 내용은요, 쾌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공포스럽고. 왜냐하면 사람을 잡아서 바쳤거든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공포스럽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드려졌던 제사는 양반의 점잖아,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그렇지만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위한 제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이었어요. 이런 자극적인 예식은 이스라엘에게 큰 그런 그 영향을 끼쳤고 결국 그걸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그야말로 보면 볼수록 빠져듭니다.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고. 어느 날 에스겔에게 장로 몇 사람이 찾아왔대요. 신탁을 들어보려고 온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에스겔을 왜 사람이 찾아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온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게 아니면은 에스겔을 찾아올 만한 이유도 없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괜찮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알아보셨어요.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면서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그들이 나에게 하는 질문, 에스겔을 찾아와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들이 하는 질문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우상 숭배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겠느냐?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 알기를 원하는 것,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일절 얘기를 하지 않고 대신 그들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에스겔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든다고 했어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떠받든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 에스겔을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눠보려고 찾아온 것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왜? 드러나진 않지만 그 마음으로 여러 우상들을 떠받들었다. 극진히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떠받들었다는 얘기는. 근데 마음으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죠. 이런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왔다고 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신탁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음모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속에 벌써 드러나죠. 저들 앞에 올무를 갖다 놓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결국 에스겔을 헤아려 하는, 에스겔을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의도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에게서 흠을 발견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갖고 찾아왔고 그와 관련된 어떤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책 잡으려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자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답을 줄 리가 없죠. 또 그런 자들의 이야기나 부탁이나 질문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우상을 떠받드는 자들이며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한 거죠.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정말 괘씸한 자들이죠. 이런 사실을 에스겔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책략에, 그들의 계약에, 그들의 모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책 잡힐 수 있어요. 그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려줌으로 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들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죠.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벌하겠다. 이런 말씀을 에스겔이 받아서 자기를 찾아온 몇몇의 장로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답이 없고 그런 자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상당히 놀랐을 것 같아요. 왜? 자신들이 우상 숭배에 잘하는 것을 드러낸 적이 없거든요. 마음으로만 떠받들고 있었어요. 잘 감추어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들이 누구인지 잘 숨겨졌던 거죠.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생각해 보세요. 유대 종교 사회에서 장로들이 우상 숭배자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장로가 누구예요? 유대 사회에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비록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붙들려 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로들의 영향력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 저들만의 공동 소유지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만이 모여 사는 그런 집단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전히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라고 밝혀져 보세요. 그런데 에스겔을 찾아봤을 때 몇몇의 장로들이라고 하셨어요. 뭘 얘기하느냐? 잘 숨겨졌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자는 그저 들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마음으로 떠받들었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를 극진히 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우상 떠받다는 걸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우상 숭배자라고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고 이야기하지는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놀라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자기들에게 그런 그 말씀을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 그들이 그런 그 깨달음을 얻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저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그 변화돼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결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이 말세에 미혹자이며 넘어지게 하는 자들, 경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은 말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올가미를 놓고
걸려들게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말씀을 본 대로 에스겔을 찾아왔던 몇몇의 장로들, 그 마음으로 우상을 떠받드는 사람들이었대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 에스겔도 저들의 전원 올가미에 걸려들 뻔했어요. 이런 똑같은 상황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찾아와서 올가미를 놓으려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에스겔을 찾아왔던 사람은 장로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은밀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잘 숨겨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게 모르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저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서 저들의 영혼이 망하는, 죄짓고 망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졌을 겁니다. 근데 에스겔을 만남으로 정체가 드러났죠?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은밀하게 활동하는, 올가미를 쳐놓고 죄짓게 만들려 하는 그런 그 사람들, 분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알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신천지를 두고 재미난 그런 그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밝혀내는 방법 중 하나가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찬송 부를 때 찬송 안 부르고 딴짓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요원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있나 확인하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대요. 실제로 같이 앉아 있기는 한데 예배 안 드린대요. 그러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들을 분별해내는 일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내야 됩니다. 왜? 큰일 나거든요. 저들이 쳐오는 올가미에 언제 어떻게 걸려들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아무리 숨겨진다 할지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행동과 태도와 모습, 말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캐치해내는 거죠. 은밀한 유혹자, 죄짓게 만들려고 올가미를 놓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그 사실들을 일러 주셨듯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랑 틀린 것들 보게 하시는, 발견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근데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일단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교회 내에 신천지가 안 들어온 교회가 없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분별의 영을 얻으셔서 악한 영들을 구분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전한 신앙들이 병들지 않도록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